13장 4절에서 7절 참사랑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죠. 어려움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픔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쳐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 겪어가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바라셨던 놀라운 능력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교회로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손과 발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도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죠. 이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걸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손과 발일 뿐이죠.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힘쓰고 수고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에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수요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찾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존재인 것이지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할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여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직임을 맡고 어떤 은사를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일하라고 주신 은사, 일하라고 주신 직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길, 은사이기도 하고 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13장에 들어서면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 없다고 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데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 무엇이냐? 무례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례하다,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 거죠.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사랑은 예의를 갖춰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예의라는 것은 존경의 뜻을 표하는 말투나 몸가짐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존경의 뜻을 잃지 않고 존경의 뜻을 표하는 말투와 몸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예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여 그분의 인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존중의 예를 표하는 것, 이것이 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 대 인격으로 이제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났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무엇으로 만났겠어요? 우리 오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무엇 때문에 만나겠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만남을 갖게 되었고, 교회라는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사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놔서 사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을.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내 옆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 주고 산다 하고 사내신 분이 내 옆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공동체 내에서 예의를 갖춘 모습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만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만나지 않죠.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대하지 않죠. 믿음으로 대하는데 무슨 믿음으로 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그래서 구원받은 그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시간 제자들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만 따로 구별해서 한 다락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시죠. 그런데 그 곳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만찬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했죠. 뭐가 그렇게 서로 섭섭한 것이 많은지 서로 냉랭한 관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셨다는 사건이 있죠. 성경의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너희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뭐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남다른 시간 아니겠습니까? 다시 있고 싶어도 다시 만나지 못해요. 왜? 아버지께로 갈 거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서로 먼 마음이 불편해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인 거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만찬이 시작됐어요. 6월절 만찬. 6월절이라는 큰 축제 절기를 앞두고 이제 내일이 6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내일 6월절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만찬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이 식사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 먹어야죠, 여러분. 밥 먹다 안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먹기 시작했으면 다 먹어야지. 예수님은 못내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저녁을 드시다 마시고 겉옷을 벗어서 자리에 두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그리고 가지고 와서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다시 풀어서 제자들의 그 수건으로 발에 남은 물기를 하나하나 닦아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정성을 담아서 씻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주님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야 배움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둔 때 아닙니까? 위로를 받아도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존경과 존중을 받아도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당연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자기 죄로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그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앞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제자들은 자기 입장과 자기 자리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우리가 식사 마치고 가시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한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생생히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정말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마저도 진심으로 존중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목숨까지 드리는 제자들이 되게 되죠. 예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사랑, 제자들이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안하무인해지고 자기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났더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그러한 충성된 제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으로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권능으로 제자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무엇으로 점령해 가고 있냐면 사랑으로 점령해 가고 있죠. 총과 칼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해 왔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세상 온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고 사랑을 통해서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가까우니까 무례하게 행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실수와 상처가 범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또 상처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화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에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습관처럼 이제 모세를 향해서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당연히 물이 없죠.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껏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할 때도 됐잖아요. 40년 동안 물 없는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질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또 원망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모세가 생각하기를, 아니 광야를 40년이나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렸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불평을 하고 있는가. 모세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돌로 내려치면서 물을 내라고 이제 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물을 반석에서 내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모세가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으니까 두들기면서 반석이여 불을 내라고, 물을 내라고 소리를 친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둘 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40년을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자기가 물 내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이 화내는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그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죠. 사랑은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원한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원한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걸 그냥 마음에 꽉꽉 담아두지 않는 그 모습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불의를 대신해서 진리를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했습니다. 참 사랑은 결코 나의 입장과 형편, 이익과 처지를 위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한순간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의로운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그저 응답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응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어요. 둘째도 이와 같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도 첫째 계명에 버금간다. 그럼 둘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대상이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도 듣기 싫은 것이고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얘기 듣기 싫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듣기 싫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해. 여러분 의심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가 뭐라든지 의심받고 그거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못 믿냐? 왜 못 믿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다가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제자 믿었지만 다 도망치고 하나는 팔아먹고 그럼 제자들 불신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믿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제자들을 만들어내요. 의심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신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똑같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질병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은 감정마저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치유와 회복, 자유, 존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이 이미 짊어지신 것으로 인한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내 대신 맞으신 채찍과 형벌, 내 대신 받으신 저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알게 되고 참된 존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형벌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존엄을 비로소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나 같으면 나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완전하다고 미리 인정해 주셨어요. 칭의, 의롭다라고 그냥 칭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을 조금만 닮아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너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 조금 닮아 있으면 그냥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너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라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사랑을 통해서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사랑만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맨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게 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은요, 그게 반드시 열매가 되어져서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전부,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부모님이 나를 믿어줘요. 그 부모님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이제 되어가고 있죠. 저는 지금도 계속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목사로 대우해 주시지 않으면 목사로 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믿음이, 누군가가 내게 보내는 그 믿음과 신뢰, 그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이렇게 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돼 가지고요, 견딤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참고 참고 참아서 어디까지요? 모든 것을 견디기까지. 힘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견디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좋아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랑을 견뎌내고 그 상황을 지켜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랑을 설명하는 모든 단어가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사로. 사랑의 15가지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다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동사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그러기에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 맞아, 사랑은 그런 거야. 여러분, 동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사랑이 행동이 되게 될 때 비로소 행동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되고 내 삶에 유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 2절, 3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교회 돌아가신 한 권사님께서, 연세 많은 권사님께서 늘 행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5,000원짜리 양말을 선물하신 거예요. 양말.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분을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들었던,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그 권사님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5,000원짜리 양말 하나씩 주셨는데, 5,000원짜리 양말 하나. 여러분, 5,000원짜리 양말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늘 그 사랑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기에 흘려보내는 거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탁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랑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행동이고 감정이 아니라 손과 발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여보 사랑해, 그리고 아내가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죠.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일터에 나가가지고 그 세상의 그 경쟁 속에서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아내들이 그걸 보면서 여보 사랑해, 그리고 월급 봉투,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손과 발과 몸으로 행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사,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 액션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정과 사역의 위기를 겪고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문제나 내 신앙의 문제가 찾아올 때 뭐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 고린도전서를 새벽마다
수십 번씩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장을. 사랑이 뭔지 아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이요? 그러게 사랑이 뭔가요? 사랑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번떡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매일 새벽마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으니까 그냥 몇십 일을 이것만 가지고 읽어 나가다가 제가 이 사랑의 이 부분들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게 사랑이 부족하군요.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사랑으로. 저는 의심도 많았고요. 저는 견디는 힘도 없었어요. 참아내는 것도 없었고, 믿는 것도 없었고, 바라는 것도 다 내 중심적으로만 바랄 줄 알았고,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없었군요. 그리고 또 몇십 일을 그 사랑을 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점점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서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명의 자리와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만 회복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